할렐루야. 주님의 고난, 우리 고난주간이죠. 고난주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고난 당하는 자리를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자기가 고생할 줄 알고요,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히려 말이죠,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을 맞이했지, 정녕 그분이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고난당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로 죽은 사람들,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그 사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적인 뭐냐? 해봅시다. 살리는 영을 가진 기도자. 기도자예요. 기도자는 살리는 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영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로 회복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바깥으로 꺾여 동쪽을 향한 각각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동쪽과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또 북문에서 생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스며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수가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고 또 그 물이 북문을 통과하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 오른쪽으로 스며 나왔는데 모두 다 어느 쪽이냐? 오른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2022년에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던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이 코란데오 신앙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오른쪽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 오른쪽에서 흐르는 생수의 은혜가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말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성전에서 스며 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도 적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만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는 이 고난 뒤에 있는 엄청난 부활의 축복, 엄청난 다시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흐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을 측량한 저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줄 것 강이 되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고 이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 밑에 흐르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 그 물을 건너가셨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할 건널 때마다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서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은 지식의 그 놀라운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참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심령이라는 즉 살리는 여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일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본질은 자신의 지식과 힘, 시간과 판단 즉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은 안 믿는다거나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문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왜 그분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까요?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나 하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회복을 가져다주는 생수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명절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배는 육체의 소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을 뜻하는 것인데 이 두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성령의 소욕을 뜻하는 것으로 믿음의 의, 즉 영생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물로 살듯이 사람은 말씀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낮 해가 내리쬐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동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가 여인의 남편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릇된 신앙의 대상을 뜻하는 은혜의 어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을 그만큼 예배의 대상을 5이나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긴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5이나 되는 신을 갈아치울 동안에 목이 너무 말랐던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로 나온 곳